사도신 요한심을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나는 성령을 믿으니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가 물결이 높이 서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평안의 주인이신 주님 허물과 죄를 샬롬이 껴진 가정과 가족들의 면면을 올려드립니다. 반개할 형제를 미움으로 대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조롱했던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옆에 나와 저희들이 기도하며 예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혼란한 또 여러가지 힘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히 걷어가시고 안정된 민족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또 말씀으로 풍성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느끼고 날마다 주님의 성령에 머무르는 교회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주님의 보혈과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주여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일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발길을 돌릴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희들의 기도 제목도 주님 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12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려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상하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으로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을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아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니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찾다가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며 대신 그를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이죠.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기서 세겜은 당시 야곱 가족이 거주하던 헤브론 계곡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야 아직 17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이 혼자 가기에 매우 멀었고 특히 그 가는 길은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보다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이 가지 않겠다고 했다면 아마도 야곱은 종이나 다른 사람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던 바 형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자식들의 안부가 궁금한
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멀고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공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촉구하는 성경 말씀은 기독교가 부모에 대한 효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양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그 형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기 위하여 100km에 이르는 먼 길을 가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은 풀과 물을 찾아 양떼를 곳곳으로 몰고 다니면서 먹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에서 이곳까지 하루가 더 걸리는 10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온 요셉은 이미 세겜을 떠난 형들의 행방을 몰라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km를 더 가서야 마침내 형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충성된 요셉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는 결코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이죠.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 우물을 뜻하는 단어로서 두 우물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위치는 세겜 북방 약 30km 지점으로서 4시간가량의 도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편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거주지를 이 지역에서 발견함으로써 이곳에 세겜보다 더 좋은 목초지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으나 이곳은 아직도 옛 이름 그대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기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들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생각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왔는데 형들은 오히려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복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한 핏줄을 나는 형제인데 그 어린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요셉의 형들에게만 있는 죄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서도 이런 악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서 더할 나위 없이 악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성적으로 인간에게는 아무런 미래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구원의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각종 도덕적 가르침이나 철학과 과학으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려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실패로 돌아갈 것은 찬양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인간의 손과 노력에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희망찬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이지요.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방해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직접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맏형 루벤이 형제들을 말리며 자신들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스스로 죽게 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루벤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루벤의 형제들 중에서 장자였고 당시 고대근동 관습으로 장자는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장자의 권위로 형제들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루벤이 성우 비라와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죄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23절 24절이죠.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과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이 말은 귀염둥이를 상징하는 이 옷은 요셉의 형들에게 질투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기는 것은 그만큼 요셉을 증오하고 혐오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랑의 징표였던 채색옷은 증오의 물건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까지 한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항상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속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동포들의 도발적인 행동들을 멈춰 주옵소서. 또 세계적인 경제를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져온 이렇게 발전과 또한 부흥을 위해서 또 베란다 문제를 위해서 환우분들을 놓고 또 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아버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께 늘 순종하는 삶 또 그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아버지 가족들과 그에게 딸려있는 많은 식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큰 일을 맡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아버지 깊고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받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내가 충만히 수 있도록 아버지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 부흥을 또한 대한민국의 안정을 대한민국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아버지 하나님의 도발적인 행동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우리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넘치는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신 믿고 나갑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올리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원사님 우리 영집사님 예수의 불을 덮어주셔 그 아픈 손 아버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불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들을 주신 자를 회복하고 강건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함이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당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